오늘도 주의 크신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이제 제자들과의 그 마지막 만찬, 우리가 잘 아는 성만찬을 하시려고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먼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한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참으로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또 그러한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을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 가룟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그러한 여러 이 대화와 또 가룟 유다의 그러한 이 태도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한 십자가를 향해서 우리가 어떠한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봐야 될 것인가,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붙들어야 우리가 좀 더 구원을 우리가 충분히 또 주님의 그러한 구원의 그러한 은총과 죄사함의 축복을 우리가 잘 누릴 수 있는 성도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이 팔자가 누군가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암시를 하기도 하고 또 직접 이렇게 말도 해줍니다. 이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고 할 때 많은 제자들이 이 중에라고 하니까 누군지는 잘 몰라서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가룟 유다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지시를 해서 그가 바로 나를 팔자다, 내가 그렇게 말했지 않느냐, 말하였다 이렇게 말하면서 직접적으로 가룟 유다를 이렇게 지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도 이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은 느꼈겠지만 회개하거나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고 또 대대로 참으로 버림받은 자의 대표적인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오랫동안 따라왔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가까이 지냈던 이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마지막이 참 너무나 안타까운,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너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지, 자신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보다도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그러한 용서를 받는 것이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를 그가 몰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들도 십자가를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몸이 찢기시고 또 피를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 대속의 속죄를 흘리셨다라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귀한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내가 처음으로 고백할 때뿐만 아니라 일평생, 아니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참으로 나의 그러한 죄된 모습, 나의 정말 연약한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좀 심판받아서 죽어야 마땅한 내 자신인 것을 우리 자신이 항상 잊지 말고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그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이렇게 차고 넘치는 은혜, 항상 살아있는 은혜, 참 지금도 우리가 마음으로 찬미하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가룟 유다를 보면서 그가 참 무서운 죄인인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스승을 이렇게 배신한 사람입니다. 그가 처음에 마음을 열고 처음에 그를 따른 그의 스승이고 또 그의 주인입니다. 그가 괜히 주님을 따랐겠습니까? 주님이 자기 마음에 참으로 이렇게 귀한 분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으로, 또 하나님의 선지자로, 또 그가 진정 고백은 못했지만 어쨌든 그리스도로서 이 다른 제자들이 그를 높이고 인정하는 것을 보면서 그도 예수님을 이렇게 즐겁게 따랐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예수님을 이렇게 은 30에 이렇게 팔아버린 사건은 그 어떤 사람의 죄보다도 더 무서운 죄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참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시기해서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이렇게 넘겨줬던 대제사장이나 또 이 바리새인보다도 이 가룟 유다의 죄가 더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이렇게 이 판결한 이 보디발의 죄보다도 이 빌라도의 죄보다도 더 무서운 죄가 바로 가룟 유다인 것입니다. 사실은 가룟 유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정말 예수님의 죄 사함을 받고 그가 이렇게 죄자로서 이렇게 주님의 그러한 십자가의 그러한 대속을 온 세상에 전하는 그러한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면 어찌 보면 이 가룟 유다가 가장 이렇게 귀한 주님의 제자가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베드로와 같은, 또 요한과 같은,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역할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만찬을 우리 살펴보기 전에 가룟 유다를 예수님께서 먼저 언급한 것은 어떤 사람보다도 가룟 유다의 죄가 가장 크다라는 것이고 가룟 유다가 가장 큰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자기의 이 스승이요 자신의 주인으로 섬기다가 그를 팔아넘기는 것은 그 어떤 죄보다도 더 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룟 유다까지도 주님께서는 용서해 주시려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거라는 것을 자기는 알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 암시하면서 또 나중에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므로 가룟 유다가 뭐 예수님을 팔게 되겠지만 그 후에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이 계기를 마련해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자기를 이렇게 부인할 것을 알았고 또 부인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렇게 회개하기 위해서 너가 닭이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해 줌으로써 이 베드로는 이 닭 소리를 듣고 자기의 죄를 통곡하면서 회개했듯이 가룟 유다도 내가 이미 팔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너가 말하였느니라. 너가 바로 말한 대로 나를 팔자다. 이 말이 그에게 사실은 이 기억남으로써 그가 베드로 이상으로 통곡하며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길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원하고 참 이렇게 바랬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가룟 유다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참으로 가룟 유다까지도 용서하시려고 하고 가룟 유다까지도 이렇게 참 이 위에서 자기의 그러한 피를 흘리려고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큰 사랑, 그것을 우리가 알아서 우리는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가룟 유다만큼의 죄는 짓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이렇게 연쇄 살인마라도 가룟 유다의 죄보다는 더 그 죄의 정도가 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서 나 같은 죄인까지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느냐, 이런 생각은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또 이 가룟 유다가 정말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던 사람이다라는 그런 비참한 사람, 가장 불행한 사람, 가장 이렇게 참 뭐랄까요, 정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사람이 되는 그러한 이 일을 우리도 다시는 행하지 않도록, 범치 않도록 우리 자신이 깨어 있어야 되겠다.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용서해 주신다. 그 증거가 뭐라고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이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 만찬이 어떤 의미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지 주님께서는 하나하나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성만찬 할 때도 잘 알듯이 먼저 이렇게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너희가 이것을 이렇게 받아서 먹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진 그러한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시작이요, 우리가 이 기초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육신을 갖고 오셨다. 성육신 하셨다. 인카네이션.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늘 말하듯이 구주가 탄생하셨다. 네.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너무 존귀하고 너무 귀하다고 해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기억하려고 하지 않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숨겨두고 그냥 예수님의 그러한 신성, 예수님의 이 거룩한 그런 측면만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정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고통을 당하시고 보혈을 흘리셔야만 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피가 흘려지는 것이지, 하나님에게는 육체가 없기 때문에 피를 흘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로 오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데 있어서 이마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기초가 무너지게 되면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찬양하고, 아무리 예수님이 존귀하고 온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시고 예수님이 훌륭하시고 성품도 좋으시고 사랑이 많다고 아무리 해봤자 우리의 구주가 되지는 않는 것이고, 나에게 직접적으로 가장 큰 이 은혜를 베푼, 나에게 가장 중요한 그러한 도움을 주신 분으로 예수님을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어도 결국은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나와 관련되고 내가 정말 그분으로 인해서 은혜를 입었을 때 그하고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지, 그가 훌륭하다고, 그가 높다고, 그가 선하다고, 그가 아름답다고 나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가장 의미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나아가서 예수님을 영접만 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이제 받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나의 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에서 자라고 고향으로 삼고 있는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우리가 그것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 보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뭐냐?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적그리스도를 여러분은 어떻게 정의를 내리겠습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적그리스도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을 적그리스도라고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적이 뭐겠습니까? 요한일서에서는 예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그가 적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게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핍박했다라고 했던 사람들도, 사도 바울도 교회도 핍박하고 대적했지만 나중에 그가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 하나님의 그러한 귀한 백성이 되고 사도가 돼서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이렇게 부인해버리게 되면 그는 회개할 기회도 없는 것이고, 그는 말 그대로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참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그러한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왜 오셨겠어요? 그것만 믿으면 그 다음부터는 술술 다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겠어요? 마치 우리 인간이 무슨 할 일이 없어서 내가 이제부터는 이렇게 개미로 살겠다 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개미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나 그런다면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거예요. 왕이 정말로 어느 시골에 가가지고 이렇게 평생을 이렇게 왕이었는데 평생을 이렇게 남 밑에서 이렇게 머슴으로 살았다. 그럼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괜히 그럴 거예요? 뭔가 누구를 사랑해서 그러든지, 아니면 뭔가를 진짜 왕이 그랬다면 뭔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 그것만 믿으면 벌써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냥 순서적으로 싹 다 풀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그것을 고백을 못하면,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예수님은 훌륭합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선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인간을 위해서 참 좋은 일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다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다스립니다, 이 말하는 것이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 공허한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는 말이 되는 것이고, 그건 그냥 정말 이
적그리스도의 그런 말로 나중에 적그리스도 같은 사람이 또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상징하는 그러한 떡을 우리가 먹으면서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그래서 참 귀한 것이고, 우리가 이 베들레헴에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그리고 나사렛에서 이렇게 자라시고 목수의 일을 하신 예수님, 이것이 또 얼마나 이렇게 귀한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잔을 들어 이렇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바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포도주는 이 언약을 이렇게 맺을 때 사용하는 것이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혼인을 할 때 이 포도주를 가지고 신랑 신부가 서로 이렇게 언약의 표시로 포도주를 이렇게 상대방에게 주어서 상대방을 이렇게 먹게 함으로써 이 가장 하이라이트, 이 언약식을 하는 그러한 이 확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언약의 그러한 이 모습이 하나님과 우리와 할 때는, 인간들이 할 때는 포도주로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언약을 맺을 때는, 그때는 이전에는 짐승의 피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렇게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의 피를 가지고 이렇게 뿌려서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주신 그러한 율법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영화롭게 하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이렇게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늘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이런 이 언약의 관계를 이렇게 짐승의 피로 맺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언약을 자신의 그러한 피를 가지고 맺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새 언약입니다. 이전에도 모세를 통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시 새로운 언약을 맺는 것이죠. 이전에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참 하나님께 구원받는 자가 되는 그러한 것이 이렇게 언약이 맺어졌다면, 이제는 누구든지 온 세상 누구나 주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 특별히 죄 사함을 받는 그러한 언약의 그러한 이 축복권자가 되는, 대상자가 되는 은총을 입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상징하는 떡이든 또 언약의 이 피인 이 포도주든 간에 이것을 다 받아서 마시고 먹으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먹는다는 그러한 행위는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믿는다, 떡을 믿는다, 포도주를 믿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먹을 때만큼은 자기 몸에 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인간은 먹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할 때 먹는 것이죠. 아무리 이 귀한 이 음식이 있어도 거기에 이 자기 몸을 해롭게 하는 독이 있거나 뭐 그것이 이렇게 더러워졌다면 누구도 그걸 먹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이 믿음으로써 우리가 참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가장 이렇게 말이 아닌, 예수님은 나를 믿으면 너가 구원을 받는다, 뭐 이렇게도 늘 말씀하시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그걸 갖다가 인간의 말로 이렇게 막 바꿨을 때 그렇게 표현했지만, 예수님은 나의 몸을 먹고 나의 피를 이렇게 마셔라. 그 자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이렇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더 다가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이렇게 믿어라 하는 말보다는 예수님을 먹어라 하는 말이 나는 더 다가와요. 왜요? 우리는 아무거나 안 먹거든요. 저희 딸은 진짜 먹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까다로워요. 아무거나 안 먹어요. 예. 특별히 자기의 입맛에 맞아야 되고 자기 몸에 유익이 돼야지 먹는 것이지. 저도 굉장히 먹는데 까다롭습니다. 저는 뭐 속이 좀 이렇게 불편해서 소화가 안 되는 것들은 안 먹습니다. 왜요? 그걸 먹어봤자 처음에는 뭐 잠깐 이렇게 배릴까 부르지만 소화가 안 되는 것들은 나의 몸을 해치고 나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제일 싫어요. 아무리 맛있어도 소화가 안 되는 것들은 싫은 거예요. 나에게 진정으로 믿는다. 나는 정말로 그걸 좋아한다. 이것을 표현한다 뭐라고요? 먹는다는 거예요. 먹는다. 사람이 먹는다. 예. 얼마나 가장 우리가 이렇게 육체적 감각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지 가장 이렇게 잘 이렇게 표현해 준 것이 마셔라, 먹으라는 거예요. 예.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요? 그건 믿으라는 말이에요. 신뢰해라. 그러나 요즘에 말도 신뢰해라, 믿어라, 그를 따라라 하는 말도 보면은 결국은 다 그게 요즘 사람들이 워낙 배신하고 이러니까 가지고 이렇게 이런 단어들이 다 그냥 오염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는 자의 모습이 안 나타나고 나는 그를 갖다 따른다고 하면서도 그게 따르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예. 그러나 먹는다라는 것은 확실하게 내가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예. 믿기 때문에 먹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어라. 내가 나를 믿느냐? 예. 내가 이 땅에 육신으로 와가지고 너희를 위해서, 너희 죄를 위해서 이렇게 피를 흘리는 것이 정말 너에게는 믿어지고 내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느냐? 예. 믿느냐? 예. 그거 우리에게 하나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 신랑이 또 신부에게 이렇게 청혼을 할 때 이 신부에게 요구하는 것은 딱 하나인 것입니다. 자기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말을 또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여기 형상화해서 이렇게 좀 이미지화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영접한다, 받아들인다. 집의 문을 열고 집 안으로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고 이렇게 모셔드린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이 청혼을 받은 이 사람이 어떤 의미야 조건을 달게 되면 이 청혼했던 것이 다 깨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참으로 이렇게 양심에 참 이렇게 양심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당신의 이 청혼을 내가 이렇게 참 이렇게 받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말은 차마 못해도 제가 너무 부족해서 당신하고 어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청혼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청혼을 못 받는 것이에요. 노라는 뜻을 갖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 당신이 나와 결혼해 주겠습니까? 라고 할 때 뭐랄까 또 무슨 제가 적어놨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아직 이미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당신 청혼을 안 받겠다는 뜻이에요. 예. 그럴듯하지만 또 저는 아직 결혼할 나이가 차지 않았습니다. 또 저는 아직 부모의 승낙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마음은 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거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했을 때는, 또 구체적으로 오늘 이 본문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겠다, 내 피를 통해서, 그리고 너가 하나님과 이제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할 때, 우리는 여기에 그 어떤 변명이나
그 어떤 조그마한 조건도 여기서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너무 사람이 내가 좀 이렇게 솔직해야지, 내가 이렇게 정정당당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아직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라고 믿을 때, 이제 질문할 때, 저는 아직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저는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아직 성경책이 잘 뭔지 모릅니다. 아직 저희 집안은 아직 믿지 않습니다. 아버님이 이렇게 교회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탐탁치 않게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한다면 이건 말은 굉장히 예의가 있고 굉장히 좋은 거지만 결국은 거절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예.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로 주면서도 가장 중요한 이 은혜인 이 죄사함의 은총, 하나님의 그러한 자녀가 되는 그러한 은혜를 내가 거저 선물로 주겠다라고, 또 그것을 너가 받아주겠느냐, 나를 믿겠느냐라고 할 때 우리는 딱 한마디만 해야 됩니다. 네, 믿습니다. 그 이상 다른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솔직하다고 내가 아직 좀 이렇게 제가 좀 의심이 드는데요. 아니, 다 의심이 들죠. 의심이 다 들어도 내가 그냥 믿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는 것이지 다른 말 어떤 것도 붙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면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도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좀 부족하고 나중에 죄 짓고, 또 우리가 좀 교회 생활도 좀 못하고, 또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어떤 일을 해가지고 마음에 이렇게 참 어려워도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서 다시 하나님의 이 은혜로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또 우리가 이 깨끗함을 받는 일을 우리가 잘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구원받는 것 외에도 수만 가지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할 때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참 잘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은혜의 강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강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부족한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넓은 이 은혜와 이 마음을 우리가 알아서 참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감사함으로, 또 우리가 정말 황송하죠. 너무 정말 이렇게 사모해서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어떤 좋은 것을 우리가 이렇게 받을 때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이렇게 목마른 자세로 이렇게 물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물을 볼 때 어떤 사람은 이 배가 부른 사람은 이 물을 봐도 그냥 봐가지고 물이 이렇게 조금 먹을 만하면 먹고 안 먹으면 안 먹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는 줄여 있고 목마른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 가룟 유다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사람보다도 빌라도보다도 또 대제사장 그 누구보다도 가장 이렇게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죄인 중에 사실은 괴수가 가룟 유다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가룟 유다조차도 예수님은 사랑하시고 그를 위해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늘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죄인이라도 은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먹으라고 하는 그러한 이 빵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확인해 보고, 또 예수님의 그러한
보혈을 상징하는 이 포도주를 우리가 먹으면서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 됐고, 오로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 믿는 것은 그 어떤 이 조건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 오직 우리 마음 하나로 결정되는 것이지, 그 어떤 것도 이 핑계거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이렇게 조건 없이 믿는 자는 주님의 구원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구원과 함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불어서 이 풍성한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받아 누리는 그러한 축복된 성도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넘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다음으로 주님은 큰 사랑이 있기에 어떠한 죄인 가룟 유다까지도 사랑하시고 그를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려주시는 귀한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러한 죄인을 주님께서 우리가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이렇게 또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다 갖추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보혈을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머뭇거리거나 쭈삣거리거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렇게 뒤로 물러서는 일이 없도록 은혜 앞에서 강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큰 은혜를 받아 누림으로 하나님을 향한 찬미와 찬송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